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가 천부경에 관해서 오래전에 이렇게 오랜 세월 관심이 있었고요. 또 오래전에 이렇게 대략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자료에 있어서 그걸 다시 좀 새롭게 공부하는 의미에서 지금 한번 그 정리해 놓은 걸 다시 한번 저희 같이 공부해보고 싶어갖고 지금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천부경은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니까 뭐 이게 이 천부경의 역사니 뭐 이게 어떻게 어떤 경로로 해서 하는 거는 유튜브에 보면 아니면 네이버나 찾아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을 여기서 다시 하면 시간도 다 소모되니까 그냥 저는 제가 지금 수준에서 이해한 수준에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 하시면 좋겠고, 또 많은 이렇게 자료를 제가 그렇게 모아놓은 것들, 좋은 구조들을 이렇게 한 것은 천부경하고도 관계가 돼서 제가 이해한 수준의 그 천부경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올려놓은 거니까 그 얘기들은 다 유명한 사람이 말씀하신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약해는 줄여서 이제 천부경이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 여기 여든 한자밖에 안 되지만 원래 다 붙어서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걸 끊는 데 있어서도 저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각자 이해 수준에서 끊어서 읽으시면 또 하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까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 없고, 단지 저는 이렇게 끊고 이렇게 이해할 뿐이다 지금 수준에서,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토를 막상 붙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도 정확한지 아닌지는 이제 또 이렇게 강의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또 검토해 볼 거고요. 일단은 제가 토 붙인 거를 한번 보면요. 그 일 원래 이 요거하고 요걸 빼면 그냥 일시무시 일이잖아요. 5글자. 근데 이제 억지로 이거를 토를 붙여보려니까 이 하나가 일이 시무시하여 일이라 이렇게 일단은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우선은 그 다음에 석상극하여도 무진본이라 이랬거든요. 삼극으로 나눠도 이 쪼갠다는 거잖아요. 삼극으로 쪼갠다 해도 그 근본은 다음이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요 일시무시 해가지고 이를 여기다 붙여요. 그 유명한 전병원 선생님, 제가 그 천부경을 선도식으로 주석을 하셔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분이 이를 여기다 붙인 의미는 삼국으로 난 쪼갠다고 그랬는데 하나에서 쪼개진다. 이걸 이쪽으로 붙이셔야 이제 의미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셔서 원래 요 일심부시 1인데 여기까지 4자로 자르고 이걸 이쪽으로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석상극 했는데 이 삼극으로 나뉘는 게 하나에서 쪼개진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를 일로 붙이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일종 무종 요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또 아구리가 안 맞잖아요. 일종 무종일이라고 하는 5자에.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이.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최고원 선생님이 천부경을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디 벽에다가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쨌거나 최고원 선생님의 이름으로 천부경이 이제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최고원 선생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유불선에
유불선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실천과 수행을 하신 분이다. 그냥 학자처럼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있게 그 경지까지 가신 분이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뛰어넘는 어떤 뭘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81자로 글자로 이제 이걸 맞췄잖아요. 9981이라고 하는 숫자로. 숫자로 맞추기 위해서는 한 글자 한 글자를 그 신경 써서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일시무시일 그러는데 대부분 요새 이리 보면 하나의 시작은 이 말이거든요. 하나의 시작은 시작이 없다. 시작이 없는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럼 하나의 이 시작은 시작이 없는 데서 나온 하나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 여기 하나가 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요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시작이 없는 데서 나온 일이라면 요 일 이전에 무슨 재료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또 몇 가지 문자를,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작은 시작이 없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 일하고 또 이 일은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문자, 이게 이제 81자로 맞추려도 그렇고 너무 문자 낭비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또 이해를 하면 이런 거는 뭐 불교나 선호록이나 뭐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 특별할 게 없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해석이고 아 그렇겠구나 하고 누구라도 다 들으면 알 수 있는 해석이라는 거죠. 과연 최고원 선생님이 그런 해석,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일시무시를 하셨겠는가. 누구나 다 아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서. 그리고 속상극 해도요, 일시무시일 여기 일이 나왔잖아요. 당연히 이걸 일로 끌어다 쓰질 않아도 상극이라는 것은 하나가 삼으로 갈라진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일시무시일이라고 하는 5글자와 일종무정일이라고 하는 5글자가 짝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여기 있는 일을 일로 끌어다 해서 문장의 그 구조를 어그러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석상극 안에도 당연히 석상극은 하나가 쪼개져서 셋으로 나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문자를 81자에 맞추기 위해서 낭비를 안 하죠. 그 일시무시일 해가지고 또 일석삼극 한다 그러면 그 말이 낭비가 많잖아요. 그리고 원래 한문 구조에도 안 맞고 앞에 있는 건 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근본은 다음이 없다 했으니까 근본이 뭐겠어요? 이 상극이 다음이 없다 그러면 일에서 쪼개진 거잖아요. 이게 근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일이. 그런데 이 일은 다시요 무하고 일이 작용을 해야 이 일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시작 일시 무시 시작한다는 말이 2개가 있잖아요. 시작한다는 말이. 그러면 일하고 무하고 일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요 시작이 중간에 껴 있거든요. 그게 뭘 시작하냐는 거죠. 이것도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일시무시일에 대한 해석은 저희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뭐 문화는 하지만 과연 최고원 선생님의 의도한 바일까 하는 데서는 저는 좀 이제 의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천일일이요, 지일이요, 인일삼인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천일이잖아요. 지일이고 인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일석삼극에서 하나가 3으로 나눠졌다 했을 때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 근원적인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근원적인데 요 하나가 천에도 그 개입이 되고 땅에도 개입이 되고 인에도 개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는 천이 먼저 생기고 땅이 두 번째 생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물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생겼다. 이제 순서 요 일을 시간적인 순서로 보고 이 일은 이 일이나 요 일 근원적인 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천일일 지일리 천지인이 요 천지인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해서 이 말이죠. 이 천이라고 해도 지라고 해도 인이 다 하나로 하나 어느 공동체에 있는 것이지 이거는 우주 이 세계는 사실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선천적인 걸 지금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요 하나가 쌓여서 10개로 커졌다고 이제 클거자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목편차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로 쌓여서 10가지 자란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최고원 선생님은 유불선에 깊이 통달하신 분이고 유교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모든 그것이 유교의 입장에서 볼 때 주역이라고 하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뭐 도덕경도 모두 다 주역의 원리를 설명했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왜?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면 하도하고 낙서밖에는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천부경도 숫자잖아요. 근데 이 숫자를 자꾸 이제 어떤 분들은 부도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도지의 숫자. 물론 부도지라고 하는 그 대단한 책이 계시지만 저는 깊이 연구한 적이 없어요. 자료는 이제 한번 보려고 사다 놨지만 아직 그렇게 보지를 못했는데 부도지에도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하고 이 하도낙서 숫자하고는 다르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둘째 치고 최고원 선생님이 과연 이 부도지라고 하는 책을 봤냐는 거죠. 그걸 연구한 그런 자료가 어디 그분 기록에 있냐는 거죠. 이분이 당나라 때 그 중국에서 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유교 문화, 유교적인 데서는 이 주역이나 뭐 사사상경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핵심이 주역인데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하도낙서 선천팔계, 후천팔계 빼고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고원 선생님은 분명히 숫자 개념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다. 그 숫자의 개념은 중국에서는 이 하도낙서라고 하는 숫자밖에는 접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서양의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바라라고 하는 체계에서 숫자가 나와요. 그네들도 숫자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최고원 선생님이 뭐 유대교 카바라 경전을 봤다는 기록도 없고요. 봤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이 접했던 건 오직 이 하도낙서의 숫자의 그런 개념이었을 거라고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이 세지만 이 천부경 안에는 유교, 불교, 이 도교나 선도에 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삼교 합일이라는 거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풍요도가 유불선 상교를 포함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볼 때 숫자가 1이 시작을 해갖고 뭐 해서 뭐 천일이죠. 일족 십거라고 하는 하나가 쌓여서 10가지 커졌다는 게 하도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 우리가 말하기를 천일생수 지육성 지이생화 천칠성 뭐 일이 천삼생 뭐 이렇게 쭉 그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이 순서가 이제 그 여순양 진인의 그 지현편이라고 하는
지연편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이 있는데 거기 서문에 보면 거기 그 서문을 쓴 도사님께서 천일생수 지육서 이거는 수행에 하는 수행법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제 그런 그 글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 10까지 돼서 하도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다. 하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중국에서는 그냥 그 하도하고 낙서가 용마 말하고 거북이에서 등껍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대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천부경에서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 하나가사에서 10가지가 됐다고 하는 하도 판때기를 그려냈거든요. 하도를 최고원 선생님이 모르셨겠어요. 당연히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1011, 지12, 인일삼 이것도 이게 기존에 중국에서 보기 힘든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도 항상 생각해야 되고 저도 보면서 오랜 세월 생각을 하지만 여기 명확하게 아까 제가 말씀한 거는 그 뒤에 있는 1, 2, 3은 시간적인 순서라고 이제 제가 느낀 거고 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무시일의 요 1, 요 1이라고 제가 본 거죠. 맨 나중에 2일이라고 본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앞에 1하고 이 1은 다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같은 패턴상에 놓여 있지만 다르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지만 다르다는 것처럼요. 그리고 요 무도 그냥 없다고 해석해버리면 아까 일의 시작은 시작이 없는 그런 것은 무슨 설명서에 불과한 거잖아요. 일에 대한 이 일에 대한 그러니까 이 일이 시작이 없는 하나니까 이 이전에는 없었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이게 근원적인 시작이라고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일에 대한 그렇게 되면 문자 낭비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설명해봐야 그건 불교적인 사고방식에서 뭐 못 벗어나고 누구라도 그냥 다 그렇게 거냐고 다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이지 그게 과연 그 천부경에게 그 깊은 천부경이 그런 정도의 그 수준이었을까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일적 식거가 나왔는데 10가지 숫자가 하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10하고 지금 요 생칠 8, 9가 나오잖아요. 9라고 하는 숫자는 낙서 외에는 없어요. 9까지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하도가 나왔는데 지금 이 9까지 나왔다는 게 낙서를 이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도하고 낙서가 중국 모든 문화, 모든 건축이고 뭐 모든 문화의 원형이에요. 이 구조에 의해서 왜 이게 우주의 진리이기 때문에 성현이 만들어 놓은 건지 성인이 만들어진 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안에 깊은 원리는 이제 인간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10하고 9가 나온 거예요. 숫자 그 낡은 낙서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어진 건데 여기 무게화삼에 대해서 대부분 주석을 보면 저기 납득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제 생각은 뭐 완전한 건 아니죠. 저기 꼭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도가 12까지 숫자가 됐고 낙서에 그 배열판이 있어요. 하도하고 낙서가 오행으로 돼 있지만 숫자가 그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도에서 왜 낙서라고 하는 구조가 나왔느냐 이거잖아요. 하도는 상생상극하면서 10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대로 상생상극하면서 상생으로 가지만 낙서는 상생상극하면서 상극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극 패턴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생로병사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만물이 다 부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낙서 판때기 그 내면에 이 하도 판때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원은 이 하도 판에 있고 그 위에 낙서가 놓인 거잖아요. 물질 세계가 만물이. 그래서 이 무게화삼은 하도가 왜 낙서로 변화하는 그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1023, 지23, 인23, 대삼합육, 생789 이렇게 설명이 된 거거든요. 여기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요 1001 요하고 요 1023하고 요 중간에 무게화삼이 있는데 이 무게화삼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요 괴를 무슨 사람들은 또 무슨 괴짝이니 뭐 괴짝으로 이 괴짜도 해석이 많잖아요. 오pen 찾으면. 근데 이제 그 다른 분들도 다 설명이 이거는 이제 결핍이 돼 있다. 결여됐다. 빠졌다. 빠졌으니까 결여된 거죠. 그런 의미로 가졌어요. 그러면 이 무는 뭐냐?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시무실의 이 무다. 이 무는 제로에 상당하는 거고 아니면 1이라도 좋아요. 제로라고 그래도 좋고 1이라도 좋은데 이 1과 이 1과 요 무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패턴이죠. 그래서 요 무가 빠지고서 3으로 하였다는 거죠. 제로나 1이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기능이 빠지고 3으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천으로 1023, 지이삼, 인이삼으로 낙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삼합육하여 생7, 8, 9라고 돼 있는데 9까지 나온 숫자는 낙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1011, 지일리, 하도하고 낙서가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유교적인 거잖아요. 주요. 유교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불교적인 내용은 뭔가 그거는 일시무시하여 일이다. 일시무시일이나 일종무정일이잖아요. 제일 근원적인 것을 이제 그 따지는 분들이 불교적인 입장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만법규일 만자를 못 쓰겠다. 만법규일 일기할철 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면 그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여기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절하고 요 구절은 불교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고 선도 개념은 뭐냐면 이제 이게 선도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7, 8, 9까지 1023,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7, 8, 9까지 됐는데 이것도 조금 1023,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7, 8, 9, 9까지 나온 것만은 이제 낙서가 틀림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아직도 그 오랜 세월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각기 글자가 막 뭐 떨어져 돌아다니면서 하나도 이게 다 조립된 글자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순서대로 된 거예요. 이게 이어져서 순서대로 다 이어진 글이지 여기까지요. 중간에 뭐 이건 딴 거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조립돼서 나온 앞뒤 문장이 다 연결돼서 나온 문장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생7, 8, 9까지 나왔기 때문에 낙서가 되는 거고 낙서는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 후천 물질 세계까지 다 포함한 거잖아요. 물질 세계도 포함하지만 그 속에는 하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도 전부 이걸 다 포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 인간 자체 안에 이 모든 게 다 포괄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것들이 다 포괄이 돼 가지고 지금 자기가 후천의 낙서에 이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모든 만물이 다 일미진중도 모두 이걸 다 포괄하고 있는 거죠. 존재하는 건 일즉다 다식지의 일즉다 다즉일의 원리에 의해서 어떤 원자 전자 하나라도 이게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지금 여기 상황에 떨어져 있잖아요. 물질 세계에. 그러니까 다시 이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근원 세계하고 연결돼서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가 되던가. 돌아가려고 하려니까 이제 운3사 성환하고 571이 묘연이라 요게 이제 핵심적인 용어죠. 이게 선도의 핵심적인 이제 용어예요. 근데 3, 4하고 5, 7, 1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나왔는데
아이 뭐 이게 5를 갖다 뭐 오행이라고 그러고 7은 뭐 북두칠성을 의미한다 이런 북극성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게 무슨 값어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천부경을 가지고 아 이게 풀어보니까 피타고라스 원리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나왔다 이런데 천부경이 피타고라스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아무 소용도 없는 글이 되는 거고요.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글이 어떤 진리를 수리로 맺는 거잖아요. 그리고 7, 8, 9까지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 회귀 현상을 하니까 지금 끝에 일종무정일이 이 일종무정일이 있었다는 것은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때 가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돌아가는 시작은 여기서부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근원 세계로 돌아가느냐. 삼신고식으로 말하면 천궁으로 이류화영 반만증진 반진일신 해서 천궁 하나님이 계신 천궁으로 들어가느냐가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삼신고의 논리에 의하면. 그러면은 최고원 선생님이 이 글을 쓰셨을 때 이 짧은 글 속에서 뭘 하시려고 하셨을까? 이분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신라로 돌아와서 뭐 가야산으로 들어가서 신선이 되셨다 이렇게 했는데 뭐 유교의 선사들이나 뭐나 다 좋아요. 이분이 수행에 평생 수행에 관심이 있었다는 게 이제 항상 드러나거든요. 이분. 그래서 도교의 수행도 깊은 경지까지 하신 분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표현이. 그럼 이 천부경은 인간을 발전시키고 어떤 높은 단계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철학이 이어야 되지. 이제 그것에 응용해서 인간이 수준이 높아지면 다시 그 사람의 머리에서 뭐 과학이나 뭐가 더 많은 것이 발명이 되고 발견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일단은 수준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걸 옛날 사람 뭐 신설이 된다고 그랬던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썼는데 이 천부경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이 천부경이 앞으로도 값어치가 있는 것이 되지. 다른 뭐 과학으로 설명하고 그래봐야 뭐 지금 우리가 뭐 다른 나라보다 뭐 과학이 발전됐나요? 이걸 공부한다 그래서 과학이 뛰어나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과학이 그 높은 기계 발명하는 것도 사람이 발명하는 거거든요. 과학을 통해서 사람이 성현이나 신선이 되긴 힘들어요. 어떤 수련 원리나 방법이 있어야죠.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천부경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카바라 했을 때도 거기도 숫자가 나오지만 다 그네들도 도사가 되기 위해서 카바라 하는 거죠. 카바라의 대표적인 경전이 조하르인데 조하르라는 게 이제 구약을 전부 주석 붙인 거잖아요. 그게 인간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철학이 나온 거잖아요. 그 수행, 카바라는 다 수행 체계니까요. 그래서 이제요 3사 이것도 운 3사 성환오칠로 끊더라고요. 옛날에는 운 3사 성환하고 571이 묘연이라 571 묘연이라 이렇게 끊었어요. 근데 그 후에는 계속 나오더니 운 3사 성환 57 일묘연이라고 해서 거의 다 그렇게 끊다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도 다 그렇게 끊어요. 물론 끊는 거 좋아요. 그게 무슨 의미죠? 해석한 걸 보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어떻게 끊어도 좋은데 그 해석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깊은 원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 3사가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그게 고리를 이루고 5와 7과 1이 묘하게 연한다 그랬거든요. 이 연자도 그 뜻이 많잖아요. 왜 이 연자를 썼는지. 그리고 만번 가고 만번 오니 이 말이거든요. 가고 오고 한다 이 말이죠. 뭐가요?
즉 운삼사성환하고 오칠이 묘연이라고 하는 글하고 연결돼서 만학말래거든요. 주역에는 계사전엔 한 번 가고 한 번 오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일왕일래. 그러면 한 번 가고 한 번 오면 그것을 변한다고 한다. 일왕일래 위지변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왕래불궁 가고 오고 함이 다함이 없으면 끝없이 하면 왕래불궁 위지통 그거를 이제 통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만번 가고 만번 온다고 하는 것은 왕래불궁이나 같은 말이죠. 주역개사전에 나오는. 그러니까 한 번 가고 오고 하면서 계속 가고 오고 해서 나중에 가고 오고 하는 게 이제 많아지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용은 변하되 근본은 부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다섯째로 하려니까 용변인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용은 변하되 근본은 여기다가 변동하지 않는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변동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왜 그런 표현을 제가 쓰냐면 삼일신고의 이 진망에 대해서 나와요. 이 망자도 진과 망이 합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은 이건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요 진만 참된 것만 이제 모아야 되죠. 요 참된 게 이제 아까 말한 일시무실의 일이라는 거죠. 저는 며칠 이제 그 광산에 가서 금을 갖다가 돌을 갖다 캐가지고 이 안에 금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련을 해가지고 불로 녹여서 금만 남겨놓고 잡철이나 이 망령된 거 용은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요 진만 남잖아요. 그리고 요 진이 삼일신고에서는 반진 일신이 그랬거든요. 요 진이 다시 이게 이 신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일신으로. 반진 일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런 의미고 그리고 이제 그 본심은 요게 이 부동본한 요 근본 요 본이 본심이거든요. 그리고 요것이 이제 뭉쳐진다는 거죠. 축출을 해낸 그것이 일시무실로 계속해서 그 일이 많아져 가지고 그 일이 이제 확산되면서 만물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심이 뭉쳐진 거는 본래 태양과 같이 밝다는 거죠. 뭉쳐지니까. 그러니까 다 우러러 보라, 받들어서 우러러 보라 이 말이거든요. 위대한 그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수행을 해서 천지 가운데에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 천지 중에 하나라는 게 지금 이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여기 수준이 아니잖아요.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할 때 여기잖아요. 선천에. 이걸 말하는 거죠. 왜냐? 일로 다시 돌아가서 일로 가야 되니까 근원으로. 그래서 그 태양이 다 뭉쳐진 게 나중에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는 요 몇 가지를 그렇게 보는데 조금 이제 일반인 분들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제 수준에서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해석이 나오고를 얼마든지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생각하는 그 범위에서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확장성이 있고. 그러니까 많은 주석은 관심 있으면 보지만 그 주석에서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취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취하고 아닐 것 같은 거는 보류해 두고 이해 안 되는 건 보류하고 아니라고 하는 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 안 되는 거는 그거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기억을 했다가 보류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일시무시일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문자도 저기서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것도 없지만 그 안에 불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점 4개는 불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가 이 무를 향하여 시작을 했잖아요. 이쪽으로 가잖아요. 무를 향하여 시작하는 힘인 원심력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멀언자잖아요. 중심이 멀어지는 힘이니까, 예, 뭐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확장됐다는 거죠. 보통 이것을 뭐 태극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태극은 무국하고 같은 것이다. 무국이 태극, 뭐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해요. 주역에서는. 그 태극이 하나가 이제 하나가 뭘 시작을 한다. 무를 향하여 시작하는 힘인 원심력과 무 속에서 작용을 거쳐 나온 구심력으로 하나의 점을 형성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표현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한 물건도 없는 그런 허허공공한 하늘 천운이겠죠. 그런 데서 뭔가 하나가 둥근 원상이 나오면서 이 원상이 이 구심력이라고 하는 건 안으로 줄어드는 힘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줄어들어서 하나의 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이 점이 된 거예요. 이게 줄어들어서 안으로 이렇게 이걸 설명하는 건 제가 못 봤고요. 딴 데서 봤어요. 카바라에서. 제가 일시무시를 해석하는데 딱 2가지 해석이 제가 그게 와닿는 거거든요. 다른 많은 해석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2 해석은 제가 이제 그걸 취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그게 옳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무의 작용을 거쳐서 나온 것이 구심력으로 하나의 점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때 이 세계에서 이렇게 둥근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줄어들면서 점이 돼 가지고 나온 이 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없이 많은 원상이 줄어들어서 점이 수없이 많이 생기잖아요.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이 세계는 무한한 세계니까. 하나님의 세계고 근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점이 무한히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옹그라져 가지고 점이 딱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보통 그 마크에서 동그란 거 넣어놓고 점 그려놓은 게 많아요. 그치만 이거 설명 왜 이렇게 그랬냐면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다시 정리하면 이 신, 일시무실의 앞에 있는 신이죠. 삼신구의 신운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일시무실의 무가 되고, 그 다음에 점으로 나온 게 요것도 일시무실의 맨 마지막에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에서 무를 봤을 땐 뭐가 원신력이 됐다가 무를 거치면서 무라고 하는 거는 음적인 요소거든요. 음은 응집시키는 그 힘이 있어요, 그장. 왜냐하면 아버지 정충이 엄마 속 자궁으로 들어가면 뭔가 응축이 돼갖고 사람 형상이 되잖아요. 그 점이 뭘 모아가지고 그 구심력으로 해서 뭘 에너지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사람이 애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튀어나온 게 점이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기본 법칙이라 하겠다.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좀 쉽게 비유해서 말한다는 거죠. 중요해요. 첫 번째 일은 아버지, 무는 어머니, 뒤의 일은 아들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려면 제1의 근원자인 신이 아들을 탄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신이 자체가 스스로 아들이 된 거잖아요. 점으로. 이 점이라고 하는 게 어디 딴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거쳐서 나온 점이에요. 이 아들도 우리가 아들이라는 게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아버지 씨가 어머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쳐서 나온 게 내 아들이지만 아버지 엄마가 있고 이 아들이라는 것도 윤회하는 이 영혼이 아버지 그 어머니 그 애 속에 들어가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하나의 개체고 어머니도 그렇고 아들도 그래서 삼위가 다 그 셋이 다 중요한 아들이라고 부모의 완전 부속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주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 근원자인 신이 아들을 탄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들이 신의 아들이니까 신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노조 도덕경에서는 만물은 유에서 생기고 유는 무에서 생긴다. 만물은 유라는 게 이제 아들이 되는 거고 이 아들은 그 무인 그 어머니 무 그 아버지 씨를 받아서 무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천부경의 어떤 주석에서는 이거는 이제 그 옛날에 이원선 선생님이라고 청양 이원선 선생님께서 천부경을 해석하신 게 얇은 그 깨알 같은 글씨로 몇 장 돼요. A4 용지로 이렇게 해서 출판하신 게 있어요. 분량은 많지 않은데 거기에 이제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저도 청양 선생님 그분한테 이제 많이 공부를 했지만 워낙이 대단한 분이시고 책도 엄청나게 보신 분이라 만물 박사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분은 또 자료가 일반이 못 가진 자료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지금 나오는 거는 이분이 만든 건 아니시고 어떤 자료를 보시고 이제 그거를 그게 좋으시니까 이렇게 그 천부경 주석에다가 넣으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다. 혁서환인 천재 수인 씨께서 유명하신 분이죠. 본 태양을 마음으로 헤아려 보시니 하도 커서 기가 막혀 갖고 하도 커서 하하하 이 하라고 하는 발음을 하였다는 기가 한계가 돼서 기가 하도 그냥 하하다가 이제 하라고 하는 이 기가 그 갈 때까지 가서 이제 더 못 가니까 하라고 하는 발음을 내서 그 더 못 가니까 이제 발음되어 나오는 음성이다 그랬네요. 하라고 하는 말이 묘한 표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대의무해하시고 소의문해하신 분이 이 말이거든요. 이게 대의무해하고 소의문해라고 하는 표현은 뭐 불교에서도 나오는 용어고 뭐 다 써요. 대의무해하다. 큰데요. 커서 바깥이 없다. 이렇게 바깥을 정해놓으면 이만큼인데 이게 하도 커서 바깥을 정해놓을 수가 없다니까. 확장하면요 우주 꽉 차는 거잖아요. 뭐 한두 끝도 없이 크다는 거잖아요. 커서 밖에 없어요. 밖에 있으면 이렇게 테두리가 질 텐데. 근데 또 작아서 안도 없어요. 작긴 작아지면은 무슨 안이 있어야 되는데 안도 한 없어요. 그 우주의 근원 신의 저 삼신고의 저 그 신의 속성이 그런 거잖아요. 커져 우주에 꽉 찬 건데 커서 우주에 꽉 차고 축소하면 뭐 먼지 티끌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말이죠. 그 무형이고 보이진 않지만 실제 이렇게 기기묘묘한 작용을 하시는 그런 신께서 신이니까 어디 사람 얼굴 그런 게 아니고 근원적인 어떤 공성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형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생화, 사람과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또 자라게 변화시키
하시자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자면 반드시 뭐냐면, 반드시 선의 그 껍질을 짓지 아니하시고는 인과 물을 생화하시지 못하였으리라 하시고, 이 말이잖아요. 성곽을 짓는다는 게 테두리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테두리가 없으면 그냥 우주 전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허허공공해서 뭐 어디다 손을 대나요? 될 데가 없죠. 그래서 성곽을 지으신다. 그래서 그 본태양을 이 본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인식이라고 하는 성인께서 이 우주의 근본을 다, 그러니까 본태양의 선을 그리어 보시니 우리를 지었는지라 이랬어요. 우리라고 하는 건 동그랗게 우리잖아요. 그 그림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공이 되었으므로 그 실상을 그리면 아래와 같다. 이 말이 동그란 공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불교에서 보면 이론상 일상원 그 원불교에도 이론상 얘기하잖아요. 과연 이게 그냥 둥그런 거였을까? 색깔은 뭐였을까? 이게 참된 그 실상은 뭐였을까? 이걸 봐야 하는 거잖아요. 왜? 그 이전에는 형상이 없지만 일단 이게 튀어나오면 그 이전에서는 이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나온 거니까. 이게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못 보죠.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이 점에 이른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에 이르러서는 맺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동그란 그것이 자꾸 축소돼서 선을 저어가지고 축소돼가지고 하나의 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깨버리면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다시 이 선이 없어지면 완전히 공성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요 의미가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그 청양 선생님은 천부경 강의하시면서 항상 그 뭐 이렇게 콩쪼가리에 이렇게 콩쪼가리가 양쪼가리 쪼가리가 있고 여기 그 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뻗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황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좀 이해가 좀 덜 됐는데 저는 이건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이제 그런 안목에서 지금 제가 이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슷한 이런 좋은 글이 있으니까 너무나 와닿는 글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요 동그란 게 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90력이죠. 안으로 이게 잡아당겨서 점이 되는 거잖아요. 우주 두 힘이 원심력 아니면 90력이잖아요. 확장이냐 수축이냐 이런 거. 이에 이르러서는 결성이 되었으므로 하하의 발음이 하해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발음이 응결하여 한이 됐다. 한 그랬어요. 한. 그래서 본태양께서 하시는 일인 관계로 창조하시는 일인 관계로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본태양의 첫째 하시는 일이 발음하자면 한 일, 하신 일 이것이 곧 이 점이라는 그림이죠. 이거 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한일 곧 사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청양 이원선 선생님의 천부경 해석 중에서 제가 발췌한 거예요. 아주 쉽게 이제 와닿는 거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일시무시일이라고 하는 지금 개념이 지금 여태까지 하는 해석들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뭐가 하나가 나와가지고 삼국으로 나뉘고 그래서 그 관계성에서 일적십거 쌓여서 열이라고 하나 나오는데 이게 하도가 나온다. 이러면은 하도 이전에 이런 현상으로 해서 하도가 나왔으니까 하도보다도 더 깊은 걸 설명한 거잖아요. 그럼 천부경이 얼마나 더 깊이 통찰한 거예요.
그래서 요 신이 진으로 화하는 과정이 바로 일시무시일이다. 그래서 요 진이라고 하는 게 삼신고에 나오는 진 삼진이잖아요. 삼진, 삼망, 망, 진하고 나중에 망하고 섞어져 가지고 이 업이 돼서 이제 자꾸 후천으로 화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극이 태극이 돼가지고 요게 이제 점이 되는 과정이죠. 뭐 누구는 또 뭐 태극 환극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뭐 문자야 그래도 의미만 맞다면 그 이름이야 뭘 써도. 그리고 이제 성육신화잖아요. 육신화 과정.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게 육체화돼서 하나의 점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점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이것이 나중에 좀 설명이 되겠지만은 잠언 8장에도 이제 이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점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죽어있는 점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우리 육안에는 보이진 않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영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성이 있어 영과 혼을 분리시킨다 할 때 이 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혼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습이 있는 거죠. 모습이 없으려면 이 영이 일종무정일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 본태양의 현상이 돼 버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건데, 요게 생명체로 살아있는 건데 이제 죽어버린 거죠. 지금 인간 안에서 이 혼에 의해서 영이 죽어버린 거죠. 혼은 육체, 그 다음에 자연계 현상 세계의 이 욕망에 의해서 혼이 타락이 되는 거잖아요. 혼이 영의 말을 듣고 영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게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분리시키면 혼은 원래 흙이에요. 흙의 성분을 가져서 영만 빠져서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거죠. 합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과 혼의 그 개념을 잘 설명한 게 그 기독교인인 월치만니의 그 세 권에 대한 게 영과 혼과 유익하는 책이 있어요. 정말 그거는 월치만니 이분이 위대한 점이 저는 그 책을 보고서 그렇게까지 그 깊이 분석한 책은 또 없거든요. 반드시 그게 꼭 기독교라서 그게 아니라 그걸 하나의 원리나 법칙으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유대교의 천기 창조에 관한 철학인 카발라에서는 이 말이거든요. 카발라에서 이런 말이 있는 걸 뭐 제가 뭐 영문판을 구해다 본 것도 아니고 번역된 거 거기서 찾아서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한 게요. 하나의 법칙이란 아까 수인 씨가 이제 했다는 거 한일, 한일이잖아요. 그 한일이 점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동그란 게 일시무시일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법칙이 되게 한 거죠. 이게 공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 말이에요. 말이 표현이 좀 어렵잖아요. 그 근원 본태양의 세계, 하도 커서 밖도 없고 하도 작아서 안도 없는 그런 공무 세계잖아요. 그게 공무라는 거잖아요. 공무 스스로가 공무 자신에 대하여 압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심력, 원심력, 구심력 이런 거죠. 압력으로 무겁게 공무 자체에 대하여 압박을 했다는 거죠. 압박한 관성이 이 말이에요. 한 개의 초점을 형성한 것이다 라고 하였고, 나중에 이 둥근 그것이 압박이 돼서 하나의 점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표현하고 앞에 표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관성이라는 게 뭐냐면 움직이거나 멈춰 있는 물체에 힘을 작용할 때 물체가 그 힘에 대하여 저항하는 힘을 관성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팔을 막 누르면 내가 힘을 주잖아요. 그걸 이제 대항해서 저항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카바라 철학에서 기본적으로 그네들이 이제 얘기하는 논리예요. 논리기 때문에 이제 좀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네들이 쓰는 용어 뭐 아인 첫 번째 일이죠. 일시무시일의 첫 번째 일은
최고의 실제이고 아인 소프 다섯 번째 일시무실의 맨 마지막 다섯 번째 일로 점에 해당한다. 이거는 일시무실이고 요거는 맨 마지막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해서 점이 됐다는 거하고 지금 비슷한 얘기잖아요. 이 아인소프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인 첫 번째 이것이 한정이 됐다는 상태다 이 말이죠. 원 전체의 영역에 그 가득 찬 그 신적 원질이 하나의 점으로 옮겨난 것인데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아까 우리나라의 표현보다도 더 세밀하고 더 이렇게 현대적으로 좀 와닿는 그 표현이잖아요. 신적 원질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근원적인 이라고 이 무라고 하는 게 그냥 없는 게 아니고 여정의 자궁이 비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궁 안에 뭐 그게 아무 작용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힌두교에서 그 얘기하는 라자스 타마스 뭐 그런 게 세 가지 그 속성이 있잖아요. 상카라 철학에서 말하는 이제 그 무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에. 그래서 그걸 자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네끼리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영적인 거죠. 자, 창조의 힘과 원소가 아인 소프 자신의 중심점을 향하여 끝없이 운동한 결과 말이죠. 점이 된 것을 신이라 한다. 이 점을 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의 이름은 I am. 우리가 I am이라는 게 많이 나는 무엇이다. I am. 많이 쓰는 용어고 아는 용어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에헤이오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에헤이오라는 말이 우리나라 옛날에도 에헤이오하고 이게 노래 비슷한 게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희한하다 그랬고 이 점을 최초의 왕관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어렵잖아요. 이거 말씀하고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 그러면 두 분이 계셨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하고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승기신론에 보면 일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주 전체 아까 표현한 대로 본태양 박도 없고 안팎도 없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공무라고 그랬죠. 아까 요카바라 쪽에서는 그 자리 안에 그 속성이 전체가 하나님인데 그 속성이 뭐냐 하면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근원세계. 근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는 것은 만물은 지금 근원세계에서 나온 모든 후천의 그 생칠팔구의 낙서의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세계 모든 거를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요 말씀이 으로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말씀이 유출이 돼서 흘러나와서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그거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거든요. 지금 이거를 일시무시라고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일시무시도 천지창조 근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자꾸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 자꾸 어떤 형상이나 이런 걸 갖다 붙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맞는 거죠. 근원적인 얘기인데.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거는 대승기신론하고 대승기신론은 뭐냐면 생멸문과 생멸하는 문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진여문은 생멸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 진여문으로 계신 것도 다 하나님인데 생멸의 세계에 들어와서 모든 만물에 작용을 미치고 만든 것이 생멸문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 일심이 한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한 일심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생멸문과 진여물이 이 안에 그 속성으로 있을 테니까 그 안에 있는 게 유출이 돼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걸로 지금 설명이 되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의 법칙은 사람이 직접 체험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이 말을 썼냐면 일시무실해서 이렇게 공무로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하나의 점이 되는 걸 내가 지금 우리 이 후천에 떨어진 우리 인간이 이걸 만들어서 만물을 내가 만들 수 있냐면 못 만들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그래 맞아 해보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일종무종일, 맨 마지막 구절인 일종무종일을 체험함으로써 일시무실 이걸 알 수 있다고 본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일종무종일에서 그 체험을 해야 일시무실은 그러면 역으로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시무실로 한없는 점이 만들어진다고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점이 일시무실 공법으로 이 점이 많이 많아져서 점이라고 그랬지만 이거는 지금 모든 종교가 이걸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인간이 이게 알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논리상으로는 이런 게 도출이 돼도 그렇지만 수없이 많은 종류의 이런 생명체가 만들어져서 모여 있게 되면 이 종류가 자연히 이제 나눠진다는 거죠.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100명 모아놓으면 다 이렇게 남자 여자로 분류하거나 뭐 이렇게 다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좋아하는 사람 이제 자기 좋아하는 것끼리 모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점이야말로 삼일신고에서는 그 진이라고 이제 표현했다. 그래서 이 점은 죽어있는 점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의 본질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원시 종교나 고등 종교들도 예외 없이 이 진을 말하고 있어요. 이름만 다르게 말할 뿐. 여기에 대해서는 에밀 드링겜의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라고 하는 책이 민혜숙 노치준 이분이 옮긴 건데 옛날에 나왔을 때는 이게 글씨가 깨알같이 있어가지고 그 했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판도 두껍고 글씨도 커요. 보기가 좋아요. 옛날 거는 너무 글씨가 작고 그러니까 보는데 괴로워요. 그래서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사서 보다가 지금 또 있는데 이건 한번 그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옛날 왜 옛날에 그 원시인들 뭐 토템 사상이나 왜 그네들이 그렇게 하고 그네들이 한 토템이나 이런 신앙들이 결국은 그걸 가지고 고등 종교 불교나 기독교 다 고등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같은 원리 가지고. 예를 들면 옛날 사람들 그런 분들이 더 몸으로 더 느꼈겠죠. 이 진의 이 생명력에 대해서 그네들이 더 피부적으로 느꼈겠죠. 현대인들보다. 이것이 바로 천지만물의 본원이다. 우리의 몸 안에도 이것이 존재하는데 무명의 업장에 가려져 있으므로 그 작용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 생명인 영을 다시 살리려면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물과 성령으로 이 생명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죽었으니까.
근데 물하고 성령을 공급하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은 물이 필요하고 성령이 이제 그가 먹어야 그의 음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 이제 좀 이따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 작은 점에 대해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독일의 신비주의자인 마이스터 에쿠하르트는 말하기를, 이건 제가 어디서 발췌했냐면 그 스스키 선사가 그 마이스터 에쿠하르트에 대한 그 책이 하나 번역된 게 나왔어요. 그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나오는 글을 제가 좋으니까 옮겨놓은 거죠. 하나님이 작은 점을 남겨놓았다. 이 점을 깨트려 버릴 때 아까 둥근 게 축소돼서 점이 됐잖아요. 이걸 깨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공무 세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빛인데 이거를 둥그렇게만 그려놨지 이걸 본 사람이 이 형상을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이 점을 깨뜨릴 때 우리들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 깨뜨릴 때가 바로 일종무종일의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건 스스키 박사가 하는 소리잖아요. 에크하르트가 말한 점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길과 피조물의 길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볼 수 있는 걸 의미한다. 이 점에서 이것이 이제 서로 많은 점이 서로 꼬리와 꼬리를 물고서 선이 돼요. 선이 되면서 회전하면서 물질 세계로 되는 거고, 물질 세계에서 저 속박에서 벌었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이제 풀어난다는 게 여기 저 사전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그래서 그 사전도 제가 참 희한한 사전이다. 근데 그것도 이제 번역돼서 나온 책이죠. 그래서 그 마이스터 에쿠하르트 그 스스키 책에 나온 건데, 개운화상 능엄경 주석에 의하면 아레아식은 태극이다 하였다. 이게 이제 이 점이 태극이 되는 거거든요. 요 둥근 태극이 축소돼서 점이 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길장인가요? 뭐 그분이 진젠가 섭대승론에 이 이론이 자세하게 나와요. 섭대승론도 찾아보시면 좋은 거고요. 이제 글에 있는 거죠.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자면 유한한 것은 무한하며 무한한 것은 유한하다. 이 작은 점은 충만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나는 스스키 선사, 나라고 하는 건 스스키 선사인데 나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깨달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스스키 선사가 이런 글을 보고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그 글을 보고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이 작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시무실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깊이 이해한다면. 그래서 또한 이 작은 점은 우리들로 하여금 유한한 피조물로 되돌아가게 하지만 사실은 이 점이 반대로 우리들을 곧장 신성으로 이끄는 다른 길로 이끌 수 있다. 이게 이제 일종무종일 체험이잖아요. 이 일종일을 체험한 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태고보국사, 고려시대 때의 태고보국사께서 요 체험한 거를 그대로 시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분뿐 아니라 많은 선사들의 진정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이 이런 걸 체험한 거죠. 마이스터 에쿠하르트도 체험을 했고, 그런데 왜 우린 유명한 선사께서도 이런 걸 체험을 못 하셨겠어요. 표현을 했지만 우리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 뿐이죠. 또한 에크하르트의 작은 점은 정류장을 정하는 어떤 고정된 점이 아니다. 이 점은 움직이거나 아니면 순환하며 이 운동은 언제나 일어나고 있다. 말하자면 이 점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의 의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의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일반 육안으로는 못 보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분은 눈이 예수님이 그 눈을 멀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눈이 떠졌을 때 이 눈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히브리서 그 4장 몇 절인가요?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걸 안 보셨으면 영광을 어떻게 분리시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도 그 대목을 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네이버 치면 엄청나게 많이 그 글이 좋잖아요. 나와요.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설명한 사람은 못 봤고요. 그래서 이걸 과연 이 좋은 글을 바울 사도가 이게 직접 체험을 해서 한 거냐 아니면 고대에 누가 써놓은 거를 바울 사도도 받아들여서 거기다 써놓은 거냐 이렇게 오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찾아보지만 결국 그런 자료도 없거니와 결국은 예수님이 눈을 멀게 해갖고 눈을 열게 해줘가지고 이분이 그 안에 살아서 영광을 분리시키고 이런 그 과정을 평생 그 과정을 자기 속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체험을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과 혼을 분리시킨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미 자기들 자신의 마음에 구성된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점의 현존을 논의하도록 일정한 장소에 이 점을 고정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래요. 역시 글이 좋네요. 저도 조금 이해를 하더라도 이렇게 글을 알맞게 쓸 수 있는 자신은 없어요. 제가 작가가 아니니까. 저는 이제 설명은 좀 할 뿐더러 말은 조금 해도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은 점, 이 생명에 대해서 잠언 8장하고 욥기에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또 관심 가졌나면 시폴라드라고 하는 구약성서 신학 이제 책이 있어요. 신학자죠. 폴라트. 그 구약성서 신학이 3권으로 돼 있는데 2권에 이렇게 거기 그 차트로 해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잠언 8장에 이제 그건데 그 성경이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래. 천지를 만들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지셨다고.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이건 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었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태어났으며 이 말이에요. 왜 제가 읽어드리냐면 이 구절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 이게 이제 그 폴라드는 지혜 신학, 지혜의 신학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이분은 뭘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진 거죠. 근데 이 폴라드는 제가 이제 좀 자료도 부족하고 신학에 대해서 뭐 깊질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본 걸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주석이 아주 재밌어요.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다고요. 이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하늘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내가 먼저 창조됐다는 게 이제 이게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저 나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금 이 지혜나 나라고 하는 건 이 점을 말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눈이 열리면 볼 수 있는 것으로 바울도 다메섹에서 눈이 멀고 그 후에 눈이 열려 이것을 보았는데 이 성경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에요. 이 구절도 네이버나 뭐 어디 치면 진짜 많은 분들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글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죠. 이건 실제 체험해서 바울 사도가 실제 본 거에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자기 그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살아있고요. 죽어있는 고정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이 말이잖아요. 혼하고 영. 지금 점에 대한 얘기는 지금 이 영에 대한 얘기거든요. 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전이죠. 신운의 일시무실의 앞에 일이 되겠네요. 맨 뒤에 일은 이게 이제 점이 되잖아요. 영인 거죠. 관절과 곧으로 찔러 황골탈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쪼개가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처하는 자리가 머리거든요. 손과 손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의 에너지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작동한다는 것은 자기가 본질, 자기 본래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참나를 찾은 거예요. 신화를. 그래서 그게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한번 눈을 뜨면 안 없어져요. 24시간 죽을 때까지. 작동하고 운동하는 거예요. 뭘 하냐? 내 안에 있는 그 업장이고 뭐고 계속 싸워요. 그리고 깊은 데까지는 이제 혼과 영을 분리시키는 힘이에요, 이게. 혼은 망이고 영은 진, 아까 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혼은 이거는 망이고. 그리고 육체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자아, 중생, 혼, 영혼이죠. 그네들이 속에서 뭘 하는지까지도 감찰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정보, CCTV나 같다는 거죠. 지어진 모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어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근원자니까 이분이. 제일 근원이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이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면 이 말이 안 와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기독교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또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로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의 눈으로 내면의 세계를 보고 자기의 체험을 표현한 것으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안욕 따라 삼맥삼버리심을 바라요 이 말이에요. 제3장 대승정전분에 안욕 따라 삼버리심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혼과 영을 분리하는 체험을 하였으니 바울 사도가 바로 삼위신고에서 말한 진망이 화합된 것에서 망을 돌이키고 그러면 진만 남는 거죠. 뭐 그런 거 같다는 거죠. 용변 부동본의 원리하고 부동본.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도 이 용변 부동본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용은 변하나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말이 변한다고 그래놓고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오랜 세월 생각하다 부동 이 변동 여기 변자를 하나 집어넣어야 돼요. 근본은 변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용은 변하나 근본은 변동하지 않는다. 변화 변자를 여기다 하나 집어넣으니까 의미가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점에 관해서 많은 자료가 있지만 몇 가지 소개하면 지금 일시무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설명을 지금 그 다섯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억수로 자료가 많겠죠.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고 이제 책을 보면서 찾아낸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보아도 저한테는 큰 공부가 돼요. 이런 글귀는 자기가 기억하고 음미하고 그 바울 사도의 그 말이 얼마나 깊어요. 이 말씀이 하나하나 이 뜻이 굉장히 깊어요. 근데 이건 체험에서 나와서 쓰신 거지. 이게 철학자가 머리로 생각해서 이걸 하나님 말씀 그래도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머리로 이거를 알 수 있겠어요?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울 사도가 위대하신 분이라고 이제 마음속에 느끼는 거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보다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거에 안 있으면 안 변하죠. 평생 그게 뭔지를 화두로 삼아 제가 아까 이것이 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색깔은 뭘까?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봐야 알잖아요. 그리고 이게 깨지면 다시 원이 되잖아요. 반대로 웅축된 거니까 깨지면 원심력으로 돼서 해가지고 이게 다시 무이전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인다는 것은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길에 다니면 이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자동차 이 유리가 특수 유리가 돼서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유리를 통해서 우리를 봐요. 바깥에 있는 사람. 하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 유리 때문에 속에 있는 사람을 몰라요. 지금 요 상황하고 요 상황이 같다는 거죠. 지금 제 입장의 수준에서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에 이게 뭔가 이 점이 다 있지만은 안 본 사람은 못 본 사람은 모르는 거죠. 본 사람은 뭐 분명하죠. 눈으로 봤는데 체험을 했는데 그게 왜 그리고 체험한 거를 이제 많은 자료에서 옛날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어산부령이라고 하는 삼국유사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대목에 의하면 이 말이에요. 어산이 물고기산, 부처님 그림자, 어산부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옛날 기록에 말하기를 자성산은 밀주지 자시산이니 미륵보살 자시산이니 성자가 C자로 와전된 거다 이랬어요. 자성산인데 밀주지에는 C자로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와전됐다는 거죠. 잘못 전해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또 아사산을 마나사라 하니 일본 말이겠죠. 이것은 물고기를 말합니다 그랬어요. 물고기 하니까 벌써 기독교 냄새가 풍기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물고기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하고 물고기를 먹어서 잡수셨잖아요. 또 물고기 상징이 그렇고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마나사는 물고기를 말함이라 하면 어의 물고기의 고 옛날 말이 마나사였다라는 거죠. 이게 일본 말인가. 그리고 또 일본어에는 참된 진짜 물고기를 마나라고 읽는다고 그러는데 요 마나라고 하는 게 이게
모든 사물 안에 있는 어떤 생명력을 뜻하잖아요. 만화가. 다시 말하면 어산의 옛말이 만화사 산인바 사찰을 세운 후에 한자의 그 같은 음을 취하여 만어사라고 한 것이다. 맞아요. 만어사. 저도 만어사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어사 조에 그 어산불령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계곡에 돌 같은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고기 모습을 그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만어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김수로왕하고 다 관계가 되잖아요. 김수로의 그 쌍어 사상이 있고 범어사라고 하는 것도 그 물고기 자가 들어가잖아요. 또한 한자로 임나로 적는다. 우리 임나도 많이 저 임나본부 그랬을 때 임나라는 것도 많이 했는데 일본에서는 미마나라고 읽는다. 그러나 임나는 미마나의 음을 한자로를 빌려 표기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럼 미마나는 고대 일본어에서 무슨 뜻일까? 저도 이거 있는 기록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물고기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미는 신, 곧 신성을 가리킨다. 마나는 즉 물고기의 옛말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미마나는 신성한 물고기, 곧 신호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는 이미 신호는 아유타국의 상징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 남단에 남은 수로왕의 후예들을 신호라는 말로 가리킨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점이 된 걸 신이라고 그랬는데 신은 창조와 비창조 사이의 균형이라고 그랬어요. 이 표현이 참 어디 있는 그 빛깔은 진홍색에 가까운 다몽색이거나 석류색의 색깔을 담은 홍옥색이다. 그리고 보통 자막음색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 몸을. 그래서 제가 지금 만화도 색깔이 붉잖아요. 이 비슷한 색깔이기 때문에 그 붉은 색깔이기 때문에 좀 경면주사 좋은 색깔도 그런 색깔이 나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몸도 붉은 몸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붉기 때문에 피의 본질이 되죠. 우리가 혈액에 피의 본질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종교와 문화의 근본 본원은 여기에서부터 즉 원시 종교의 기본적인 특질인 만화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원시 종교는. 그리고 이제 니코스 카잔스키라고 하는 그 글 쓰는 그 어디에요? 히라빈 조르바드 쓴 사람 아마 노벨 문학상도 받았을 걸요. 니코스 카잔스키 하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작가로서. 그 토다라바는 러시아의 기행문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토다라바에서 이 니코스 카잔스키가 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이 니코스 카잔스키의 스승이 베르그송하고 니체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베르그송의 그 생명의 약동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생명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니코스 카잔스키도 지금 그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체험을 통한 얘기죠. 나의 흥미를 끄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다. 오직 인간과 대지와 하늘을 소진시키고 있는 불꽃일 뿐. 이 불꽃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마시도 에카르트 이 영혼의 불꽃이라고 하는 동. 오직 이 사람은 불꽃만 하는데 그 러시아는 내게 아무런 흥미도 없지만 러시아 혁명 때 이분이 러시아를 여행했는지 러시아를 그 혁명으로 불태우고 있는 그 원동력인 이 불꽃은 나의 흥미를 끈다 이랬어요. 집단 운명의 개선이나 혹은 선택된 자의 운명의 개선, 행복, 정의, 미덕 이런 것들은 나를 낚을 수 없는 형편없는 미끼들이다. 운명이 개선한다가 행복해진다 이런 것들은 니코스 카잔스키에는 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사실이 나를 감동시키는 것이다. 나는 곳곳에서 그것을 찾고 지금 아까 잠언 8장이거든요. 잠언 8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생명의 본질인 이 점이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물질이나 내가 지금 긋고 있는 만년필이나 모든 존재 속에 이 생명의 이 본질 불꽃이 다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영적으로 그 승화시키는 것은 물질 속에 갇혀 있는 그 불꽃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게 이제 그 20세기의 그 하시디즘이라고 카바라의 그 분파죠. 바알셈 토브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통해 가지고 모든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 주위에 있는 그 불꽃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자기 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시디즘에 관해서는 책이 여러 번 번역이 돼 있어요. 그 기본적인 사상이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네들은 쉐키나라고 이제 쉐키나라고 그러는데 이 쉐키나의 의미가 이제 카바라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언 8장에서도 그 지혜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지혜가 천지 창조하는 데 같이 동참하셨다고 안 그래요? 나는 곳곳에서 그거를 찾아요. 불꽃을. 공포와 기쁨에 차서 그것을 보며 쫓고 있다. 두개골로 만든 목걸이를 꿰뚫듯이 두개골로 만든 목걸이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을 뚫고 흐르는 이 진홍색 선, 진홍색이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이 나왔죠. 진홍색. 진홍에 가까운 다몽색. 니코스 카잔스키도 이걸 보고서 자기 체험해서 쓴 거짓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책 그 시집 같은 거 보면 자기 전부 내적에서 체험한 걸 쓴 거예요. 니코스 카잔스키는 일반 작가들하고 또 다른 분이에요. 수준이. 그래서 진홍색 외에는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니코스 카잔스키가. 나의 단 하나의 행복은 나의 두개골을 산산조각 내며 꿰뚫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내게는 덧없고 어리석게도 박애주의적이며 채식주의적이며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무가치한 영혼으로 보일 뿐 쭉쭉했습니다. 니코스 카잔스키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책도 많이 쓰셨고 그런 분이 이제 글을 제가 이제 이런 대목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도 왜 진홍색 선이겠어요? 아까 선으로 봤잖아요. 이 사람은 체험을. 근데 그 생명이 물고기가 꼬리를 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홍색 선으로 보여요. 어떨 때는 그냥 연기처럼 보이거든요. 연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게 똑똑 끊어지면서 물고기가 되는 거죠. 초창기에 저는 이런 걸 많이 체험했는데 후에는 이제 영적 시야가 약해지니까 잘 안 보이죠. 요건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설명한 거예요. 설명할 수도 없고 풀이할 수도 없는 괴상한 인들이 세계적인 저명 인사들의 눈앞에서 끊임없이 고개 들고 있다. 저명 인사들도 다 이걸 체험하는가 보죠. 이것은 세계와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은 이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현상인지 모른다. 어떤 책에서 본 거예요. 조명한 인사들이 이상한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학적인 지식의 한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상한 현상이죠. 이 책에 소개한 신뢰는 무수한 불가사의 중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필자는 오랫동안 깊이 생각한 끝에 다음과 같은 확신을 얻게 됐다. 우리는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지배력을 받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 지배력이죠. 그리고 이 에너지는 현재 실용되고 있는 계측기로서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신묘한 것이다. 어찌되었건 현재 우리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불가사한 일들은 토마스 울프가
이게 미국의 작가잖아요. 이분이 쓴 그 두꺼운 책 소설이 그대의 고향은 어딘가 그런 책을 제가 한번 다 읽어본 적이 있어요. 토마스 울프. 뭐 크게 감동을 받은 건 없지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네요. 다음 말을 실감케 해준다. 꿈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상야릇한 물고기가 춤을 춘다. 도무지 알쏭달쏭한 얘기다. 어디 한번 그놈의 괴상한 물고기의 너울거림을 구경해볼까요? 프랭크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그 자기 책에서 이런 걸 썼었어요. 이거는 아마 지금 김해에 김수랑 등에 가서 제가 한번 옛날에 가서 찍은 것 같아요. 이 물고기 절에 가면 이 물고기 많이 나와요. 용이 또 물고. 그래서 이런 그 물고기에 대한 거는 이제 제일 잘 설명되어 있는 게 김병모 교수님이라고 이제 네이버에 치면 이분이 쓴 책이 물고기에 관한 거 평생 이분이 핵심 주제로 연구했던 게 물고기예요. 김해김씨이기 때문에 그 가락국 보면 물고기 상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물고기에 대한 비밀을 알려고 전 세계를 다녔잖아요. 책을 여러 번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제 그거 책을 사서 보시고 또 저번에 3부작으로 텔레비에서 나왔는데 물고기 코드에 대해서 지금도 그 낚시 동호회인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물고기가 낚시니까 전 세계 이 코드 유교 불교나 기독교의 그 상징성 인도 상징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 학자들도 이걸 많이 연구를 한 건데 뭐 우리는 정보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물고기를 까마득한 태거 쪽부터 내려오는 신성한 생명의 상징이라 보는 것이 과히 틀리지 않는다. 요 책도 그 아르베스 주교의 유명한 비석에서 나온 글인데 요건 제식과 로망스라고 하는 제목이 제식과 로망스라고 하는 제목이 있을 거예요. 요 책이 팔아요. 지금 오래전에 절판을 냈겠지만 인터넷 들어가면 이 책이 나와요. 이 책은 이 성배사상에 대해서 중세 때 그 성배사상이 얼마나 유명해요. 거기 이제 어부왕에 관해서 나오거든요. 핵심이 어부왕. 주제가 어부왕인데 거기 이 어부왕은 또 물고기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 물고기 신비에 대해서 전 세계 학자들이 이제 한동안 2차 세계대전 전인가 그때 연구했던 것들이 그 발췌돼서 그 나와요. 많은 부분이 이제 나와요. 이게 이 책도 뭐 비싸지도 않은 책일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안 보니까 전에도 이렇게 쳐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책이 중고로. 바울이 나의 안내자였다. 아르베드키오스 주교잖아요. 근데 자기의 안내자가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 항상 앞서 나가서 내 앞에 샘에서 잡은 크고 깨끗한 물고기 한 마리를 음식으로 차렸다. 그것은 성처녀가 이제 잡으셨다. 요리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녀는 그것을 친구들에게 영원히 음식으로 먹으라고 주셨다. 물고기를요. 좋은 포도주를 가졌기에 빵에 그것을 적셔 같이 제공했네. 아베르키오스는 진실 속에 보낸 72년의 때에 이것을 새겼네. 그랬어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베르키오스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 물고기를 한 마리 얼마나 그 깊은 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해줬겠어요. 성경의 마태복음에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랬거든요. 이 뱀은 혼을 상징해요. 생선은 이제 영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럽 쪽에는 생선하고 뱀하고 같이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새겨져 대비돼서 짝을 지어서
그렇게 이제 돌에다 새겨서 한 게 있거든요. 생선과 뱀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한테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런 표현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상징 비유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비유나 상징은 일반적인 비유나 상징보다 더 뛰어난 그런 깊은 거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히미코라고 일본의 그 여왕이라고 하는데 뭐 백제에서 가셨다고 그런 분 같기도 하고 그 히미코의 그 옷에 그렇게 히미코에 이제 온데 여기 전부 물고기를 그려놨어요. 김수로 왕비 혼인길이라고 그 푸른숲에서 나온 김병모 선생님이 쓴 책이고 이 사진이 나와요. 이 히미코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갖고 이렇게 했다는 분인데 그 옷에다가 왜 물고기를 그렇게 새겨놨을까요? 깊은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 8, 9. 조금 저기 시간이 많이 돼서 또 요건 또 연금술 쪽에서 설명하는 거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두 번째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